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우리 앞에까지 큰 음녀 그리고 큰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과 나라 그리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어, 올바르지 않은 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응징하시는 그 응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묵과하지 않고 백지로 돌리지 않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들이 들렸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웅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어떤 존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운지라. 그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억울한 일, 우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억울한 일들이 우리가 참고 참아서 우리가 정신병자가 될 만큼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한이 맺힐 만큼 이 억울한 상태로 죽는다. 이거는 주님 없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 우리 가슴속에 응어리나 한이 맺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방법으로 어, 갚으실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관용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가 후퇴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 입에 발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들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 목격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마치 연기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드리는 이 유향, 그리고 이 향의 제사, 떡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도 제사고 여기에 드리는 그 연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형태인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이게 아주 이렇게 하늘의 모형을 땅에다가 그대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모방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모방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도 그 안에 함부로 이렇게 인간이 만홀하게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눈이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할 때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구약은 신약의 출발이 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게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뭐 심판의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찬양, 이것이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에 많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마치 답가를 하는 것처럼 또 연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 앉아 있는 어떤 그룹들, 어떤 종류의 존재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24장로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어떤 존재들이 지금 이런 그 내용의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런 음성을 고백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6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갈릴리나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이 고스란히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 혼인 잔치를 그대로 이렇게 본따고 있는 어, 형국이죠. 이스라엘은 먼저 정혼을 하고 정혼을 한 그때부터 1년 후에 실제적인 결혼과 그리고 같이 사는 동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살 집을 준비하고 살림을 준비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어느 날 얘기를 하면,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죠. 주로 이제 밤에 데리고 온답니다. 이 그 갈릴리 지역은.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같이 이렇게 이 신랑의 그 행차에 동행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고, 그리고 그 결혼식,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결혼식에 깨어 있는 자들은 다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결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딱 그런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부, 아내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주님을 잘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부를 때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신랑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아내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이 교회가 신부로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부, 그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옳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죠. 이게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과 다마크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 선제적으로 따라온다기보다는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입어서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거나 산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정결함이 부족하다든지, 흠집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려고 몸부림친다기보다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더 살피려고 그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세마포, 옳은 행실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윤리가 없죠. 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하신 것은 주님뿐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가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비유가 자주 나왔었죠. 우리 복음서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다 거기에 청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을 전한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렇게 혼용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냐면, 경배를 받으시는가, 경배를 받지 않는가.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고 그분이 합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 성경에 문득문득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천사처럼 나타났지만 경배를 받는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천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동급 내지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1절, 내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사장인가 보면 백마 탄 자가 또 나오죠. 그 활을 들고 있는. 근데 그 백마 탄 자는 긍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부정적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칭하거나 그리고 그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존재. 적그리스도죠. 그런 존재는. 여기에 백마 탄 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신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어떤 용어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이게 진실을 하다, 이거는 아멘이죠. 아멘이신 하나님, 이거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 하나님은 편법이 없으시고, 그리고 세상은 어, 어둠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비진리죠. 거짓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 오늘날 이 세계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짓말들.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세상에 거짓이 팽배하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상에 거짓이 있다. 이걸로 통탄에 맞이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없는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사람이나 학계나 그리고 문화나 그 모든 것에 거짓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 모든 곳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가? 악을 더 큰 악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과 대립하는 거죠. 대립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고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뭐 귀신 쫓으러 다닌다고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력 그 파워인 이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항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위력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력적이라기보다는 뭐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그 통치가 물러가게 되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진리죠. 이 진리 앞에는 비진리가 설 수 없죠. 어둠은 다 비진리고요. 사단은 그 비진리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 거짓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서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사단이 활동할 수 없죠.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피 뿌린 옷을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앞에서
조금 설명했었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밟으시는 그 에돔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힘센 장군이 그들을 포도주 틀에서 밟듯이 그들을 응징하고 그 악의 무리들의 피가 옷에 튀어 있는 그런 상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 승리자의 그 옷 갑옷에 튀어 있는 적들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어, 모습이죠. 승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는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화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마포 입은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 이들이 군대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앞에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끔찍한 전쟁의 그 마지막 모습을 표현해 놨는데 어,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것은 로마의 멸망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어, 소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이후에. 근데 소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이방에 있는 많은 이 족속들 로마와 대항하고 있었던 그 훈족이라든지 게르만족이라든지 이러한 그 외에도 그 국경선을 많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민족들과 같이 대립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국력이 쇠해가면서 로마는 그들의 이민족의 침입을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붕괴되어 가기 시작하죠.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군대를 이민족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모든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먹고 로마는 완전히 산산이 붕괴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동로마는 조금 더 지속해서 가지만 뭐 역시 비슷하게 가죠.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들의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정권 그리고 그런 그룹들 이 부정적인 모든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 이들이 이러한 처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금 그 우리 앞에서 봤던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무기도에 모여서 전쟁을 위해서 다 모든 왕들이 합력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죠.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 중간에 우리가 카메라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비추듯이 비추면서 좀 껑충 넘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힘을 합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들었던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 마지막 모습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사단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것은 조금 더 이 뒤에 이렇게 나오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뒤에고, 여기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의 그 배후 조종을 통해서 사단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립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유황불에 던져지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했는데,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육신이 죽은 이후에 그 고난과 고통 이후에도 그 영혼까지도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 유황불은 뭐 육신의 유황불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영영이 받을 어떤 그 형벌의 장소로 그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여기는 두 잔치가 벌어지죠.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는 대적자들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그 심판의 어떤 그 끔찍한 어떤 잔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이제는 종말의 날에 완벽하게 세워지고, 비진리로 서 있는 것들은 그 진리 앞에서는 지탱해서 설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무엇이 더 강한가? 우리는 마치 비진리가 더 강한 듯한 느낌, 거짓말이 더 강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더 강하고, 세속의 가치관이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비진리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요.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죠.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승리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용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가 더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하나님을 대립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실까요? 아마 0.1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들을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데는 0.1초도 걸리지 않죠. 하나님과 맞대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비진리가 진리와 어깨를 동등히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존재조차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한순간에 이집트를 다 붕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관용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용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 시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써 걸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허상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허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대처 능력들, 이것이 다 헛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서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서 주님의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이 궁극의 승리의 방편임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